부모니 아버지를 높이기가 쉽죠.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주일이 아닌 다른 날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만 참 가사가 참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만큼 부모 잘한 노릇은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사를 쓴 것 같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식 사랑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도 배우지만 우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은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는가. 그래서 기이한 우리의 어떤 무거운 책임감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어머니를 주제로 해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여기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설교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먼저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자와 같았다. 또 믿음의 때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갇힌 죄수와 같았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러는데, 그 초등교사 밑에서 우리가 단속을 받고 간섭받고 그렇게 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율법이 주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전에는 종과 같았고 어디 누군가로부터 간섭받고 억압받는 신분이고 노예와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4장 1절에서도 아예 그냥 그 신분을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람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간섭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있었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초등교사 또는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이 종의 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주인이 아들을 누구에게 좀 맡겨서 훈련을 시킨다 그런 겁니다. 그게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가 하는 일인데, 그건 이제 주인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서도 좀 강한 종 한 명이 이 아이를, 주인의 아들이지만 자기가 양육을 하고 보살피고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학교 갈 시간이야, 일어나, 숙제했니, 게임 그만하고 빨리 자, 요 잔소리를 이제 누가 해주느냐 하면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종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말은 부모처럼 말하지만 신분은 종입니다. 그리고 간섭받고 있는 이 아이는 신분은 무슨 종처럼 보이지만 이게 주인인 겁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게 자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되기까지는 이런 관리받고 간섭받고, 심지어는 종처럼 막 위에서 주인이 종에게 말하듯이, 이게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이 주인의 미성년 아들을 지금 대하는 태도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실을 이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처럼 취급받지만 사실상의 신분은 아들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신분은 아들이지만 사실은 노예와 같이 취급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간섭받는 종이나 범죄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으로, 주인의 아들로 당당하게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유대의 나라로 말하면 12살, 13살 정도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안 하면 정죄하는 그런 간수와 같고,
또 우리 재판관과 같고 심지어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때가 참에 시간이 되어서 아들인 우리가 종처럼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위치를 말하면 율법 밑에 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얽으면은 간섭하는 간수와 같고 잔소리하는 교사와 같은데 왜 예수님을 그 율법 밑에 오게 했느냐? 율법 밑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율법 밑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 아들의 명분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 밑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해방을 받고 이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율법 밑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사실은 아들인데 지금 율법 밑에서는 지금 아들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섭받고 종처럼 여겨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오늘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초등교사, 율법 밑에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데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아들 예수님을 율법 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도록 누구를 또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주인님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르신, 하나님 임금님 이렇게 부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부르기 쉬운 용어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냐? 그것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애칭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다 이제 꽃을 어머님은 다 다루셨죠. 우리 서동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맞고는 처음으로 이 어버이날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어머니 날로 생각하고 어머니들만 꽃을 준비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제 듣고 이거 큰일 났네. 내일 아버지들은 지금 다 꽃도 못 하고 저도 이제 안 달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었습니다. 그러면 6월 셋째 주일날 아버지한테 주냐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어버이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어머니라는 주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것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주인의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이 아니 내가 주인인데 자기가 종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로 지위가 회복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종이었던 그들이 아들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야기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기껏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올려놨더니 또다시 종이 되려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되느냐, 오늘 8절부터 11절 사이 보면 여러분 노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지위가 회복이 됐는데 왜 다시 초등교사 밑에, 모학선생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글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라 했다. 예를 들면 초승달을 섬기는 날을 정해놓고, 또는 뭐 6월절이라든지 추수절이라든지 유대 나라의 절기들을 또 지키려 하고 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주제인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더니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다시 초등학교사 밑으로 종노릇하는 자세와 같다. 그것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바울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안 돼본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결혼을 했어도 어머니가 될 수 없는데 바울의 이번에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나의 자녀들아. 지금 바울이 누구를 보고 나의 자녀라 그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자녀는 뭐죠? 부모가 낳은 사람이 자녀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를 낳았단 말 아닌가요? 그래 자녀 아닌가요? 어떻게 낳았습니까? 앞에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녀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엄마가, 특별히 이제 아빠들은 해산을 못하니까 엄마들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한번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음에 있어서는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죠? 다시 초등교사 밑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 해산하는 겁니다.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한 번, 두 번째는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또 한 번 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우리 자녀를 출산하신 어머니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 있죠. 자녀 출산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무리 에피두로를 맞고 해도 자녀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압니다. 아주 여러분을 제가 존경합니다. 리스펙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남자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어머니의 이야기를 두 번이라고, 내가 너를 한 번 낳았다, 또 한 번 더 낳는다. 자녀는 한 번 낳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번, 세 번 낳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수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한번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자녀 낳을 때 육체적 고통이 엄청 났을 겁니다. 그 고통과 아이를 키우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당하였던 또 다른 마음의 고통 중에 어느 것이 더 컸을까? 두 가지가 더 큰 고통이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해산하는 고통이 더 힘들고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 수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들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신분의 회복을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아버지 이야기에서 이제는 어머니 이야기로 옮겨옵니다. 오늘 두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고 그 어머니가 낳은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어머니와 두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내와 그들로 태어난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사라와 하갈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미암아 태어난 두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두 아들과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라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들을 낳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줬지만 하갈의 신분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라는 자유한 자, 하갈은 종 그랬습니다. 또 하갈에게 태어나는 것을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라는 말을 했는데, 대신에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과 약속을 통하여 태어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육체를 통해 태어났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 성령, 히브리 11장 11절에서는 믿음을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여인 사라와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자유한 자였지만 한 명은 종이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주제와 관련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했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때가 AD 한 7, 80년경일 텐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죠.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죠.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인일까요? 종이었을까요? 종이었습니다. 왜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갈이 종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역시도 종이라는 얘기죠.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로 말미암아 생겨난 무리들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라. 동시에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사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공간으로 말하면 위에 있는 것이지만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하다가 바울은 이제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지금 우리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낳은 거 아니죠. 우리를 낳은 건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고 우리가 자녀들이라는데, 그럼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는 겁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어머니다. 오늘 이 구절이 교회가 어머니라는 말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갈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구분을 가지고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버지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필요하지요. 어머니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어머니일까요?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교회 아니어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교회당 건물 없어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이상한 선전용 교회 말고 교회당 건물은 없죠. 근데 지하에 가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기관들을 세워오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마지막 선교의 주자,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유명한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만드는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모태가, 영적인 모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때로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늘나라밖에 없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제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어제 한국학교 종강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나는 어머니가 3명이 있다고 말했더니 애들이 막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나라가 내 어머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내가 태어나도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 땅에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못 가진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으니까. 그래서 조국이 내 어머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누구냐? 교회가 내 어머니다.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벌써 이제 어머니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직도 어머니 살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아니 이미 내가 어머니가 된 어머니도 여기도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참 어머니로부터 속상한 일이 있었죠. 모학 선생이 주인의 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막 간섭하면 화가 나듯이요, 어머니가 막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짜증나고 화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흔히 말하는 그 잔소리, 다 우리 잘 되라고 한 얘기지만 그 잔소리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다 공용 언어 같아요. 어머니들의 공통 언어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기억 못해서 그렇지 내가 어머니에게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머니한테 속상한 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기억나는 것만 해도 많은데 기억 못하는 것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머니가 그거 일일이 우리에게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삼키고 말 안 한 우리에게 상한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그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받아주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머니라고 말할 때에 이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는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한 분으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나를 낳고 그렇게 키워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철들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다른 엄마가 더 좋아 보이고 엄마가 더 똑똑해 보이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니는 또다시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혹시 살아 계시면 어떻습니까? 70, 80, 90이 된 어머니들은 이제는 아름답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또는 말도 잘 못하고 기억도 잘 없고 이런 거 보면 참 이분이 40년, 50년 전에 내 어머니가 맞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어머니를 버립니까, 여러분? 자식은 어머니 버리는 거 아니죠. 엄마도 자식 안 버리지만 자식도 어머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내 어머니니까. 오늘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다닌 교회가 어디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권사님은 저기 부처 따라가시다가 교회 와가지고 미국 오셔서 예수 믿었지만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들이 여러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진짜 한 10평 남짓 될 만한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난 장소 같아, 영적으로는. 근데 그 교회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병들고 늙고 힘없고 자식인 우리가 봐도 좀 부조리해 보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늙은 어머니, 병든 어머니의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몰라라 하거나 버리지 않듯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이 교회, 옛날 내가 다녔던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몰라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너희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낳아준 어머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교회를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 육신의 부모님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태어났던 조국 어머니도 한번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기억을 하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것인가. 자녀가 병든 부모님을 보양하고 모시고 돌봐줘야 되듯이 이제는 병든 교회를 우리가 잘 보살펴야, 육신의 부모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 아기를 못 놓지만 교회는 아기를 계속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녀를 돌봐야 엄마입니다. 엄마를 돌봐야 자녀입니다. 영혼의 어머니인 교회를 돌봐야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영적인 어머니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영혼의 어머니와 같이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